결혼하기 전에 청년들 가운데 여러분 혹시 아기들을 예뻐하는 분 계세요? 결혼하기 전에 아기들이 이뻤어요? 코 흘리는 거 이뻤어요? 코 흘리는 아기가 와갖고 막 나한테 와서 안기려고 그러면 막 안아주고 뽀뽀하고 그랬어요? 묻을까봐 저리가 이쁘긴 이쁜데 아이고 이뻐라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 그렇죠? 막 이렇게 못 앉잖아요. 그런데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너도 낳아봐라. 그래요. 너도 낳아봐라. 낳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새끼 코 좀 묻어도 돼. 코 묻은 거 닦아주고 똥 싼 거 치워주고. 내가 낳으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서 자녀를 낳아 보니까 너도 낳아봐라 하는 말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게 되면요, 그 자녀의 소중함을 알게 돼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자식이 속썩일 때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얼마나 속썩어 하실까?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내 자식이 나를 기쁘게 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가 나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인 것처럼 나 또한 누구의 자녀예요? 부모님의 자녀이자 또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걸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더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교육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9절 10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제정신 바뀐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교육학자가 이르기를 요즘 부모들은요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요즘 부모들에는 자녀들이 요즘 부모들 중에는 자녀들에게 돌을 주고 뱀을 주는 그런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엄마 좀 놀아줘. 그랬더니 뭐 줘요? 스마트폰 줘. 이거 갖고 놀아. 심지어는요 돌도 안 된 애기들 업고 가면서요 스마트폰 쥐어줘요. 아니 애기들한테 그거 주면 애들 그거 빠져가지고요 눈도 버리고요 정신 상태가 나빠져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애가 우는데 어떡하냐고. 애가 우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만병통치하게 돼버렸어요. 그냥 그거 주워버리면 당장은 내 눈앞에서 조용해지죠. 그런데 애는 뭐가 돼요? 스마트폰 중독이 돼요. 중독. 이 뇌가요 굳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는 것과 스마트폰으로 책을 보는 건 많이 다르대요. 책은 책이지만 스마트폰은요 화면이래요. 이거는 책으로 우리 머릿속에서 인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참 뛰어오는 나이인데 우리 애들 어때요? 얼마나 바빠요? 학원을 몇 개씩 다녀요? 피아노, 태권도, 영어, 미술 너무 많이 다녀요. 그렇죠? 우리 도서관에서도 애들요 미술해요. 그런데 이거를요 뭐 학원처럼 하진 않아요. 그냥 어린 친구들 미술 감각 띄워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엄마들 보면은 4개씩 5개씩 애들을 막 지치게 하고 그 속에다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애들을 정말 탈진시키는 부모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참 많아요. 애들이 무슨 고민이 있는지 학교에서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들이라고 하는 영화.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애들이 교실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그린 영화예요. 야, 전 그거 보고 놀랐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여자애들이 왕따가 심각해요. 왕따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여자애들끼리 막 은따 애가 왔는데 투명인간 취급을 해요. 막 일어나서 야 가자. 야 여자애들 왜 이렇게 못됐어. 그런데 주인공이 선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매주 가야 돼요. 매주 학교를 가야 돼요. 학교에서 왕따인데 엄마는 분식집을 해가지고
김밥은 많이 먹어요. 먹을 거 많아요, 집에. 근데 엄마가 보기에 어느 날부터 얘가 좀 동생한테 막대하고 막 거친 말을 하고 안 하던 욕을 하고 너 왜 그래? 너 안 하던 욕을 해 왜? 너 무슨 일 있어? 엄마가 이러는데 걔의 마음속은 지금 뭐예요? 지옥인 거예요, 지옥. 학교에 매일 간다는 게 지옥인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엄마가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풀리긴 하지만 애들이 엄마한테 얘기를 그 영화를 보니까 잘 안 하더라고. 그걸 보면서 나도 우리 애들도 얘기를 잘 안 하겠구나. 그때 얘기를 안 하겠구나. 가끔 보면 그래요. 우리 아들도 누구한테 맞았다 그러고. 근데 그거 몇 달 지나고 얘기해 보면. 우리 딸도 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때는 얘기 안 하고 막 한참 지나고 끙끙 앓다가 얘기하고 나는 내 자녀가 지금 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속에는 어떤 모습일지 살펴봐야 되겠구나. 내 소떼의 형편을 살피고 내 양떼의 형편을 살피라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나에게 준 우리 자녀들의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야 할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내 마음과 우리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천국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거 질문이 맞는 질문이에요?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누가 더 서열이 높아요, 주님?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요? 누가 더 대접을 받아요? 누가 더 월급을 많이 받아요? 누가 더 아파트 평수가 커요? 누가 더 좋은 차예요? 누가 더 좋은 옷을 입었어요? 우리의 관심, 세상적인 관심, 이게 바로 제자들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교가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불행하게 만들고요. 불만족스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계속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예요. 그 교회는 특별히 윤류대학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서울대 다니는 친구는 자기가 2학년 때부터 학과를 정해야 되는데 그 과에 못 들어갈까 봐 또 못 들어갔다고 막 애타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연세대 다니는 친구는 자기는 서울대 못 갔다고 또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대학 다니는 친구는 또 비교하는 거예요. 되게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거기서 또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비교하면 끝이 없어요. 물론 비교함으로써 내가 더 발전해야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자기를 비하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이요.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는 큰데 내가 너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 더 칭찬받는데 예수님과 더 친한데 주님 내가 더 높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질문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질문이 뭐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서열이 있다 없다? 계급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소중히 대접받는다? 저를 따라합시다. 작은 자가 대접받는다.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대접받는다는 거예요. 키가 작은 자? 뭐가 작은 자? 뭐가 작은 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에 2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 낮추는 사람. 저를 따라합시다. 어린아이처럼 나를 낮추자. 이 말은요, 아예 못해요,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낮추라는 건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것. 5절에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희가 진정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린아이처럼 하는데 5절 연약한 자를 영접하라. 연약한 자를 영접하라. 특별히 어린이를 천국의 백성으로 영접하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어린이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영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이들 어떻게 대해요? 우리 교회에요, 토요일 날 와플 구워줘요. 근데 일부러 광고를 안 했어요.
붙이려고 그러다가 애들이 너무 많이 몰려올까 봐 안 붙였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오는 거 좋아하고 또 도서관에 잘 오는 애들은 토요일 날 오면 많이 먹는 애들은 여자애들도 막 와플을 7개씩 먹어요. 막. 내가 보니까 그날 점심 저녁을 다 먹고 가는 것 같아. 막 7개씩 먹고 있어 몇 명 있어. 우리 리스트 있어. 1, 2, 3. 와플 먹방 리스트. 걔네들 그렇게 막 먹는 거예요. 왜 먹여요? 왜 먹여?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먹인다고 애들이 예수 믿는 줄 아느냐?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애들은 잘 먹여야 돼요. 잘 먹이는 가운데 뭐가 싹 터요? 신뢰가 싹 터요. 이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은 진실. 이렇게 돼요. 애들은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해봐요. 안 먹이는 선생님은 나쁜 선생님이에요. 그 말씀이 안 들어오거든요. 애들한테. 잘 먹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애들을 잘 먹여요. 먹방 때도 얼마나 잘 먹이는지 몰라요. 복음 먹방 때도 얼마나 잘 먹여요. 왜요? 그들을 우리가 천국의 자녀들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힘있게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어린이 예배자가 가득할 거예요. 가득할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자식들은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 다음 가는 분으로 대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천사처럼 대해야 돼요. 하늘의 천사를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셨다. 남편은 아내를 천사처럼 대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주님처럼 섬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는 주님을 섬기듯 섬겨야 합니다. 목사는 교인을 주님을 섬기듯 섬기고 성도는 목사님을 주님을 섬기듯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섬기듯 서로를 소중히 섬기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관계를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임해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서로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서로가 군림하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 옷, 모양은 교회인데 거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집에 가서요, 조금 피곤해 하려고 하면 어떨 때는 그냥 멀쩡하게 앉아있는데도 우리 막내 서연이가 와가지고요, 아빠 내가 주물러 줄게 그러면서 막 토닥토닥 이러면서 주물러 줘요. 때려요. 어쩔 때는요, 아빠 머리 주물러 줄게 그러면서 머리를 주물러 주는데 아빠 시원하지 그래요. 하나도 안 시원해. 그런데 마음이 시원해. 마음이 시원해. 운동을 하다가요, 좀 하다가 이제 잠깐 쉬자, 1분 쉬자 그러면요, 물을 떠다가 저한테 줘요. 아빠 물 이러고 물 떠다 주는 놈은 한 놈밖에 없어. 나머지 두 놈은 널브러져 있고, 서연이가 물 떠다가 아빠 물 이러고 물 떠다 줘요. 서연이가 저한테요, 주물러 주고 저한테 물 떠다 줄 때 제 마음에요, 천국이 임해요.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막내니까 제가 더 많이 사랑해 주는 것 같아. 아무래도 막내라서. 왜냐하면 위에 두 놈이 막 스트레스를 많이 주거든. 그러니까 제가 더 많이 사랑하고 보살펴 주는데 그 사랑과 섬김을 아빠 엄마에게 다시 돌려주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흐뭇해지면서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돼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도 천국이 임할 수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그러시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예요? 첫 번째, 어린아이는요, 약해서요, 보호자가 필요한 존재예요. 약해요. 아무리 지들이 센 척해도 약해요. 우리 아들 홍규 3학년이에요. 3학년. 운동한다고요? 여기 상남동 일대 저기까지 도서관, 상남도서관까지 해가지고 밤에 걸었어요. 걷고 이렇게 오는데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얘 어디 갔지? 예원이 보고 홍규 어디 갔니? 그랬더니 금방까지 있었는데 어디 갔지? 아무리 뒤져도 안 보여요. 아무리 뒤져도 안 보여요. 그 왔던 데를 찾고 또 찾고 뒤지고, 처음에는 장난치는 줄 알고 홍규야 홍규야 부르다가 차 밑에 숨었나 이렇게 차 밑에 검사하고 있었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예원이가 울면서 아빠 경찰에 신고하자 막 그러는데 저도 그때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이 녀석 혹시 누가 산으로, 그 옆에 보니까 산길이 있더라고요. 누가 혹시 혹채 갔나? 어디로 갔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막 정신 나간 사람 찾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못 찾아요 그러더라고. 아, 꼬맹이 하나 못 봤냐고. 그랬더니 아까 저기 내려가는 것 같은데 안경 쓴 녀석이냐고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 할머니 말 믿고 그냥 막
뛰어내려갔더니 그 다음 블럭에서 막 저쪽까지 뛰어갔다가 다시 또 이쪽까지 뛰어오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울면서 뛰어다니는 놈이 한 놈이 있어. 그 계속 왔다가 저기까지 갔다가 없으니까 다시 여기까지 또 오고 보니까 honky 부르니까 막 울면서 막 왔어. 그 할머니가 천사였어. 그 할머니가. 그걸 찾았어요. 한 10분 걸렸어요. 10분. 10분 동안 찾고 헤맨다고요? 정신없이 찾았어요. 불과 몇 주 전에. 야, 이거만 너는 3학년이라 된 놈이 임마 길도 몰라냐? 임마 아빠도 못 쫓아오냐? 제가 이제 그랬더니 아빠가 나 버렸어. 알고 봤더니 이제 달리는데 좀 따가웠어. 살이. 얘가 좀 달리면 따가워 하더라고. 긁는다고 계속 긁다가 좀 오래 긁었나 봐요. 멈춰갖고. 못 따라오고 놓쳤는데 제가 평상시에 안 가던 길로 빠졌는데 그쪽으로 빠진지 못 보고 자기는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막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애들은요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큰딸 나갈 때도요 6학년인데도요 예원아 신호등 잘 보고 건너라. 왼쪽부터 봐야 돼. 여러분, 애들이요 신호등 불 바뀌자마자 건너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가 와요? 차가 오잖아요. 이걸 봐야 돼요. 안 보고 그냥 달리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왜? 애니까. 애들은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보호자가 돌보아줘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돌보아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게 뭐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거예요. 어른들은요 하도 속구만 살아가지고요 신뢰가 잘 안 돼요. 근데 애들은 잘 믿어요. 잘 믿어요. 그래 단점은 뭐예요? 누가 사탕 준다 그러면 쫓아가고, 누가 뭐 준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 쫓아가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는 애들이요 그런데요 선생님을 믿고 친구를 믿고 하나님을 그 믿는 모습을 배워야 돼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어린애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엄마가 없는 아이들은요 여러분 아주 침울하게 자랍니다. 어둠이 드리워 있습니다. 애기들이 만약에 엄마가 없으면 어때요? 젖을 먹어야 되는데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그렇죠? 응애 하고 난리가 나요. 빨리 밥 달라고.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거예요. 전적으로 의존. 엄마가 없으면 애들이 죽는 것처럼, 아기가 죽는 것처럼 하나님이 날 떠나시면 나는 하나님 죽어요 라는 전적인 의존과 신뢰, 이거를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들 특성이 뭐냐? 단순해요. 단순해요. 단순하다는 말은요 솔직하다, 투명하다, 거짓이 없다, 만족을 잘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가 비상해야 돼요. 머리가 좋아야 돼요. 계산을 많이 해야 돼요. 아주 그냥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 계산을요 애들이요 잘 못해요. 그래서 애들이 거짓말하면 다 보여요. 부모들이 다 알아요. 얘가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여러분 계산했어요? 이것저것 계산하면 예수님 못 따라가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할 때 자기 거 버려두고 따라간 거예요. 계산 안 한 거예요.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그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단순함의 또 다른 모습이 뭐냐? 만족이에요. 만족이에요. 어린이들이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기뻐하며 만족해요. 그런데 더 비싸고 더 멋진 장난감이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건 누구예요? 유튜브의 캐리 언니. 그 언니가 나쁜 언니예요. 맨날 새로운 장난감 가지고 나와갖고 애들 그냥 그 장난감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장난감 회사들이 똑같이 생긴 놈 비슷하게 또 조금 다르게 만들어가지고 뭐 버전 다르게 만들고 계속 만들어 나가. 그럼 애들은 용돈 받으면 왜 이것도 사야 되고 이것도 살아야 되고. 내가 봤을 땐 똑같아. 몇 주 갖고 놀아요? 한 3일도 안 갖고 놀아요. 한 이틀 갖고 놀다가 저기 처박혀 있어요.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
애들이 만족할 수 있는 걸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세상의 매체 아니에요? 아이들은요, 원래요, 작은 것 하나에도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단순함을 이 아이들에게 배워서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자식이 다른 집 애들보다 다른 집 애들처럼 똑똑하지 못하다고 생각될 때 있잖아요. 시험을 봐왔는데 그냥 막 쫙쫙쫙쫙쫙쫙 소나기가 내렸어. 막 소나기가 내렸어. 그래도 우리 큰딸은요, 담대해요. 웃어요. 막 그 애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어떤 집은요, 남의 집 애들은 건강한데요, 우리 집 자녀는 아프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부모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셔요? 그 애를 버리래요? 그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저를 따라갑시다. 영접하라. 왜요? 나에게 주신 내 자녀예요. 내 자녀 소중히 키우고 만족해래요. 내가 너에게 준 자녀 너는 소중하게 여기고 만족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여 주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단순한 믿음인 거예요. 보스턴에 불행한 앤이라고 불리우는 작은 소녀가 있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어요. 정신질환으로 어린아이가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었어요. 세상에서 버려진 아이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부모조차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이 먹은 간호사 한 분이 자원봉사로 그를 돌보게 되었어요. 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의 따뜻한 사랑에 그가요 막 핥히고 막 때리고 부수고 막 이러던 아이였는데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그 간호사의 사랑에 6개월쯤 되었을 때 마음문이 열렸어요. 점점 병세가 좋아졌고 퇴원을 하게 됐어요. 보스턴 파킨슨 맹아학교에 들어가서 6년 동안 우등생으로 공부를 했어요. 또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받았어요. 눈을 뜨게 됐어요.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아이가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광고가 신문에 나온 거예요. 신문사의 도움으로 눈을 뜬 것도 감사하고 나이든 자원봉사자의 그 사랑도 너무나 고마웠던 차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지 이 마음으로 늘 살았는데 나를 부르는구나. 이 마음에 그가 그 집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삼중고에 시달리는 그 아이 곁에서 함께 먹고 자기를 48년 이 삼중고에 시달리는 아이가 자라서요 누가 되었어요? 헬렌 켈러가 되었어요.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어요.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사회복지와 또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연설을 하고 사람들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가 바로 이 헬렌 켈러 덕에 나왔어요. 이 헬렌 켈러가요 영국 최고의 훈장을 여왕에게 수여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당신처럼 모든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저를 사랑해 주셨던 앤 설리반 선생님 때문입니다. 오직 앤 설리반 선생님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48년. 여러분, 자기 자녀를 키우는 것도 48년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자녀를 키우면 20년이면 벌써 부모의 품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요, 48년을 그를 돌봤어요. 그 선생님 한 분으로 인해서 헬렌 켈러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돌볼 때에 그들이 또한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며 단순하게 만족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태도도 그들에게서 배워나가고 그렇게 하나님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하나님을 제가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의존합니다. 하나님 제가 단순하게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만족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1절부터 5절까지 이 어린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다가 6절부터요
작은 자라는 말로 바뀌셔요. 작은 자가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작은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자, 이 헬라어로요, 어린아이는 파이디온이고요. 작은 자는 미크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으로 연약한 자,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연약한 자, 이 사람, 또 육신적으로 병이 들어서 자유롭지 못한 자, 이런 사람들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천국에서는 어떻다? 소중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게 대접받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작은 자를 소중하게 대하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새 가족이 왔어요. 연약한 사람이 왔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소중하게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중하게 대하세요. 아유, 오셨어요? 인사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눈 감아 주어야 될 것은 눈 감아 주세요. 축복해 줘야 될 것은 크게 축복해 주세요. 실족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실족하지 말게 하여라. 그들을 잘 보호하고 양육하여라. 여러분, 이 실족이라고 하는 말이요, 나 실족했어, 이 말이요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나 마음 상해서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실족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제 교회 안 나갑니다. 나 이제 신앙생활 때려쳤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예수 안 믿습니다, 이 말.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지킬 때 우리는 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할 때 우리는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나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자, 실족하는 자가 생겼어요. 그럼 나는 뭐가 된다고요? 악마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너 사람들 실족하게 했냐? 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했어? 너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그랬어? 연자맷돌이 얼마나 맷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맷돌이에요. 삼손이 끌고 다녔던 그 맷돌이에요. 그걸 목에다가 달고서요, 바다에 빠뜨려서 그냥 죽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돕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아이고, 기도 안 해서 그렇게 됐죠.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물론 기도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돼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책망할 게 아니라 믿음이 자라기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축복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때요?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를 축복하고, 야곱이 12자녀를 축복하잖아요. 축복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의 후손들을 축복하잖아요. 바울이 축복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 생각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간구하노라 축복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축복하고요. 언제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하세요. 잠자리에 들 때 축복하세요. 소풍 갈 때 축복하세요. 수학여행 갈 때 축복하세요. 먼 길 떠날 때 축복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축복하세요. 사업을 앞두고 있을 때 축복하세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축복하세요.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비는 거예요. 축복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잡거나 머리에 손을 얹거나 볼에다가 입을 맞추세요. 그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널 놀랍게 쓰실 거야.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너는 큰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신단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의무이자 특권이에요. 유대인 어머니들의 교육 방법,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나의 자녀를 비교급 인생으로 만들지 말고 최상급 인생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자식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인슈타인 고등학교 때까지 꼴찌였대요. 성적표를 받아보면 맨날 꼴찌였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마지막 성적표에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이 학생은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하든지 공부로 성공할 것 같지는 않음. 야, 참, 선생님이 공부로는 절대 성공 못함. 그런데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나왔어요? 그 엄마가요, 아인슈타인을 품에 안고요, 머리에 손을 얹고 늘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야, 걱정할 것 없다. 남과 같아지려고 하면 결코 남보다 나아질 수 없다. 하지만 너는 남과 다르기 때문에 기필코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그 유대인 엄마가 매일 그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요, 누구와 비교하지 마세요. 야, 누구는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데, 야, 누구는 뭐를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너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어. 하나님이 너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 지혜를 주셨어. 너는 할 수 있어. 그걸 북돋아주고 기도해 주시고 최상급 인생 올라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올릴 수 있다.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을 망치는 언어는요 비교하는 언어인 거예요. 비교하는 언어 때문에요 아이들이 망쳐요. 망해요. 그런데요 축복의 언어가 있어요. 뭐예요? 칭찬의 언어, 격려의 언어. 난 네가 자랑스러워. 네가 소중해. 아빠는 너를 믿어. 엄마는 너를 위해 기도해. 너만 보면 행복해. 잘했어. 너무 멋져. 너만 보면 아빠 피곤이 싹 가신다. 야 너의 진가가 이제 나오는구나. 대단하다. 진짜 놀랍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 아이들 가르칠 때 여러분 많이 칭찬하세요. 많이 칭찬하세요. 칭찬받는 만큼 자라요. 가르치기는 하되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저도요 이 글을 읽고요 많이 깨달아요. 많이 깨달았어요. 한 번 나무라면 애들이요 내가 잘못했는 줄 안돼요. 두 번 나무라면요 내가 머리가 나쁜 줄 안돼요. 세 번 나무라면요 내가 세상에 있는 게 싫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참 잘못했구나. 잘못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줘야 돼요. 정신적으로 아이들이요 그 가운데에 처해 있으면 애들이 정신적으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요 잘한 일이 있을 때 칭찬해 주고 잘못한 게 있을 때 따끔하게 야단을 치되 그것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어루만져 주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탈무드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물을 주면서 말을 많이 하면 아니 줌만 못하다. 잔소리 들으면서 애들이 하는 말 뭐래요? 참 돈 벌기 힘들구나. 요즘 애들이 그런다 그래요.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큰 자예요? 오늘 한번 영상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کفشان نیست. الکی میگی؟ نه به خدا راست میگم. رفته بودم مغازه اکبر آقا سیب زمینی بخرم. وقتی برگشت میدم کفشان نیست. هرچی دنبالشون گشتم نتونستم پیداشون کنم. یعنی گم شده؟ به ماما چیزی نگو پیداشون میکنم. فردا چطوری برم مدرسه؟ گریه نکن. الان میرم دنبالشون پیداش کنم. توی گفتی همه جا رو گشتی؟ همه جا که نه. تو خدا به ماما چیزی نگو. بودو دیگه. چرا گیر کردی؟ گیر نکردم. تازه این همه رو دیدم. باشه کفشان بده مدرسم دیر شده. کفش خیلی کثیف شده. معلوم نمیاد بپوشمش. باز داری بهونه میاری یا؟ نه به خدا کفش خیلی کثیف شده. خب میشویمش. من
خواب شدم. چه مسابقه؟ مسابقه دو پس فردا به کسی که نفر سوم بشه یک کفش کتونی نو میدم. چرا به نفر سوم؟ برای اینکه جایزه نفر اول دوم یه چیز دیگه است. اگه سوم من کتونی ها رو میدم به تو. آخه اون کفشا پسرونه است. خب کاری نداره چون کفش نوعه عوضش میکنن کفش دخترانه برای تو میگیرن. اگه نفر سوم نشدی چی؟ من حتما سوم میشم. حالا همگی آماده؟ 1 2 그리고 1등을 해버려요. 아이가 1등을 해가지고요, 막 사진을 찍고 막 신문사에 나오는데 아이는요, 하나도 안 기뻐. 선생님은 기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아이는 지금 동생에게 운동화를 못 주게 돼가지고, 너무 슬퍼. 막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요, 이렇게 달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동생에게 운동화를 주고 싶은 그 순수한 마음. 순수한 마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요, 천국에서 누가 크다 그랬어요? 누가 크다 그랬어요?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을 섬기는 자들, 어린아이들,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어요? 아일리가 지금 달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아일리가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내 동생에게 운동화를 선물하려고. 오빠를 믿어봐. 그래서 달렸는데 정신없이 달리던 가운데 1등이 됐는데 1등이 더 좋은 건데 순수한 마음 3등 상을 받지 못한다는 그 안타까움. 얼마나 순수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데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동기의 순수함,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헌금을 많이 했어요. 바나바도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신 건 뭐예요? 그 동기의 순수함. 동기의 순수함.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자들을 섬겨라.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달려가는, 믿음의 길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